새롭게 감사 원장님이 되신 양모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모임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감사 원장이 되니까 PCS 감사, 환경오염 감사, 종봉사 감사,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아서 범사에 감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바탕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했던 거 오늘 다 몰아서 감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죠.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 말하기 좀 눈으로 하는 거는요. 그냥 공간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음성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내 몸에 새겨지는 능력이 있어. 새겨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김치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절친이 있었대요. 20년 지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늘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어요. 두 분이 만나면 꼭 이제 심심하니까 한 게 뭐냐면 장기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김씨 할아버지는 장기를 너무너무 잘 둬요. 친구가 맨날 싫은 거예요. 그럼 친구가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한숨 물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씨 할아버지가 못 물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점심 내기하면 내기가 걸려 있거든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그냥 장기 두는 것을 그냥 엎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20년 지기인데 그까짓 장기 이기고 지기 그게 뭐라고. 그냥이라도 밥 한 끼 사줄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장기 들 때 여전히 이제 친구가 졌어요. 또 물러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죽어도 안 물러줬는데 그래 물러줄게. 그리고 밥까지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장기 뒀는데 친구가 또 졌어요. 또 여전히 물러달라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길 쓰고 안 그랬을 텐데 밥 한 끼 때문에. 근데 그냥 또 물러줬어요. 3번을 그렇게 했더니요.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알았어. 나 교회가 되는 거지. 그리고 교회 따라가. 우리 당직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한 수씩 물려주면서 삽시다. 더 큰 대의를 바라보면서 물려주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셔요. 그래 내가 물려줄게.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이 아들이 다윗 왕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향하는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의 자리가 되는 반기를 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궁들을 신하들이 백주 대낮에 거탈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당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 아픔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이 일의 충격으로 인하여 건강까지 악화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이 밧세바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에게 물밀듯이 몰려드는 악인들을 향하여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중에 이렇게 말하는 언어가 있죠. 그래서 높낮이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하면 제스처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제스처를 써서 말하는 것을 더 강조할 때가 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스킨십이 있어요. 악수를 한다든지 어깨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품어주면서 오늘 내 마음을 전해요. 그러나 가장 성숙한 사람들의 오늘 언어가 침묵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니까는요,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안 해서 후회할 때보다. 근데 다윗은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는 화와 분노와 혈기가 부글부글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고 험담하고 지금 왕위까지 뺏은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위에를 보면 여두둔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두둔이 누구냐면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다윗이 등용한 성가대의 인도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문헌시 집사라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고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두둔의 가족이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가대 인도자면서 성가대 되었어요. 그 여두둔이 오늘 인도하는 그러한 찬양을 따라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나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깨달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방주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아야 될 세 가지를 확실하게 오늘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알을 통하여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할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하는 날까지 그의 신앙의 오늘 철학이 무엇이었고 신조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압니다.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는 것이 힘이래요. LA에서 안경점을 하는 그런 사장님이 있었는데 안경점 선전을 한 거예요.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유명한 오늘 탤런트들 데려다 한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직접 어느란 말로 광고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광고를 했냐면 나는 안경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란 말로 광고를 했는데요. 그 광고가 히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광고 선전하는데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홍했느냐? 안경점에서 그냥 안경만 한다고 하면 최고인 거야.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알기를 원했던 이 세 가지의 오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의 종말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서는 절대 침묵이에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만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꼭 한마디 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틴어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가을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은요 소멸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불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소멸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대에 이제 어린아이 쪽에는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요 걸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청년의 때는요 빠른 걸음으로 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장년의 때는요 구름처럼 바람처럼 번개처럼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되면 1년이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대네요. 70대가 되면 한 달이 그렇게 소중하대요. 80이 되면요 하루하루가 소중하대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머리에 흰소리가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내 시간이 다 갔구나 그리고 깨닫는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세요. 다윗이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한 뼘 길이만 했다는 거예요. 손넓이만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사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낼 때에 손바닥만 하다 그러거든요. 어떤 학자가 우리 인생을 손넓이처럼 이렇게 오늘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손바닥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이 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예요. 그래서 손넓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손가락을 의미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손가락이 20년이라는 거예요. 4손가락이 몇 년인가요? 우리 사계절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봄이세요, 여름이세요, 가을이세요, 겨울이세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가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손넓이만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언제 죽을 거예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죽은 나를 알려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소멸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보이는 환경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지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겠습니다. 더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의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오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주님의 목전에서 10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한 경점과 같다는 거예요. 한 점에 불과하고 한 찰나에 불과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오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날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가을이 무르익는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방축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의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청년 실업가예요. 돈을 많이 사업해서 벌었어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60세 정도 되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돈도 많지 않아요. 자기보다 오늘 사는 모습들도 별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오늘 사는 모습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들에게 뭔가 모르는 오늘 기쁨이 있고 오늘 돈도 갖고 있지 않냐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는 오늘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구경하고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그가 오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오늘 누리는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은 오늘 꽉 찼는데 교회가 조그매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교회가 비좁은데 교회를 오늘 건축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계시냐니까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지 마시라고 오늘 교회 지시라고 내가 다 교회 건축하겠다고. 자기 사무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은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다시피 해가지고 그 교회를 리기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건축하고 났는데요. 자기가 오늘 세상에서 돈을 움켜쥐면서 쌓아놓을 때 그 기쁨보다 돈을 다 없애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해서 이익금이 나오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쁨은 더 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사업을 할 때보다 나누고 줬는데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왔다가 가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그 환경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영혼에 잇대어 연결시킬 때에 여러분들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소원이 남편 예수님 영접해서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늘 기도해 왔었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딱 일어나더니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교회 나도 한번 쫓아갈게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같이 교회를 오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게 해주셔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와갖고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에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5장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셔서 아담부터 쭉 그 이제 계보들을 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글렀다. 우리 남편 등록시키긴 틀렸다. 그리고 예배 끝났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이왕 왔는데 등록하고 가자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등록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별반 크게 감동 준 것도 없던데 뭘 보고 오늘 이렇게 등록까지 마쳤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그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960까지 살았지만 결론은 오래 사람은 뭐에 살고 죽었더라더라.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도 죽어 그러더라고요. 너도 죽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어. 저 죽으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내가 오늘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려고 등록했어. 그러더래요.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사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박찬호 선수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고 야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게임을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한 선수를 2단 옆차기로 날려버렸대. 근데 절대로 프로에서 2단 옆치기 발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수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7경기 정지를 맞았대. 그리고 벌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왜 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요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늘 그 상대방의 선수가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하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 발언을 듣고서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더 저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2단 옆치기로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 약점을 가리기도 해요. 다윗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이고 왕권이고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은 그림자처럼 아무리 지금 든든한데 세워졌어도 자기 인생은 다 험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엔 누가 필요해요? 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강한 것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수없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언제 강할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존재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왕권을 의지했었는데 이제 자기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켜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고백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이런 연약한 자를 역대상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어 부귀를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살았더라. 누가 지켜준 거냐?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연약한 나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버러지 같은 야고바, 원어적인 의미는 하찮고 연약하고 비천한 인생이다. 그들 향해서 열방은 다 좀 강한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렁이 같아 버러지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너가 추수날에 새 타작기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돼. 큰 산은 부스러기처럼 갈아버리고 작은 산은 겨같이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줄게. 오늘 이 능력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낮추셔야 돼요. 그러나 약할 때가 강합니다.
근데 저 후서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어려운 거 하려니 있어도 오직 복음만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갔고요, 복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에 맞아갖고 바울이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던졌어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요, 장례라도 치르려고 가서 봤더니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 죽어있는 시간에 영계가 분리가 돼가지고 3층천까지 올라가는 영계 축복을 받아요. 그때의 바울에게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임했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다 일일이 안수할 수 없으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기만 해도요, 다 병든 자들이 나면요, 그런 손에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약한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 지내십니까? 그때야말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오늘 철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습니다. 약할 그때가 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단편소설 아실 텐데요, 한 처녀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죠. 근데 점점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서 위로를 해도요,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 병원 담장을, 그 건너편에 담장이가 있는데, 그 담장이하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동일하게 비유하면서, 저 담장에 있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은 친구가요, 밑에 있는 그 늙은 병들어 있는 화가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 화가도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유명한 화가가 되지 못하고 거리에 그림 그리는 화가가 돼서, 그래서 그림값 받으면 술이나 먹고 일생을 보내 병든 그런 화가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가씨가, 폐렴 걸린 아가씨가 저 마지막 이제 잎새가 다 하나 남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폭풍우가 지났는데도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안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병에서 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잎사귀가 살아있는 잎사귀가 아니라 그 늙은 그런 화가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러면서 그려놓은 마지막 잎새였어요. 늙은 화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일평생 꿈꿨던, 소망했던 그런 걸작품을 남긴 화가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의지했던 것들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잎새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마저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그런 허사였다는 거예요. 다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구나. 여러분들의 소망은 뭔가요? 새우의 소망은 고래가 되는 거래요. 고래 싸움에 늘 새우 등이 트석 터지다 보니까 새우의 소원은 고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망은 뭐냐?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날 구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안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리니.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2차 세계대전이죠.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때 영국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근 30만 대군을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네 힘 갖고는 프랑스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히틀러가 도보 해협에 거기에 영국군이 몰려있다는 것을, 갇혀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근 29만 30만이 전멸된 상태예요. 그때 영국의 그 조지 6세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날을 선포해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이제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폭풍과 막 몰아치는데 독일의 아무리 비행기가 전투기가 강해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해군들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탁 진흙탕이 돼가지고 전차 부대가 탱크 부대가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도보 해협은요 하고 잔잔한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29만을요 무사히 다 구출했어요. 영국의 대승리였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